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느냐? 나는 할 일이 바쁩니다. 이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전 성도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무슨 일 좀 하자 하면은 선약이 있습니다. 그러죠. 마음에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고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살면서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핑계 저 핑계 한 번도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덕이 되지 못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많죠. 뭐 좀 하자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 잔치, 혼인잔치 할 때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인간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왔죠. 구약의 예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영생의 주요, 생명의 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날라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운데 날라리가 많죠. 날라리. 좀 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글로 배운 예수나 또 귀로 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신 또 역사하시고 살아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 주일마다 기쁨의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은 잔치하는 운동이에요. 잔치하는 운동. 잔치가 뭡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수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베푸는 거죠.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 때 보통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왕이 여는 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고난주간 셋째 날, 변론의 날, 마지막 공개 전도를 하시면서 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러니 왕궁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왕의 잔치인데. 그 잔치에 수고하는 종들은 역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했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얼굴을 찌푸리면서 사양했습니다. 싫습니다. 못 갑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했죠. 한마디로 바빠서 못 가겠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한번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꼭 와서 맛있게 드십시오. 꼭 와주십시오. 초청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5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했습니다. 자꾸 오니까 귀찮아. 와가지고 자꾸 오라 말하니까 몽둥이로 쭉 팼습니다. 주먹으로 팼어요. 아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야, 이 새끼 말이야. 왜 말이 많아? 때려 죽였어요. 살아남은 다른 종이 그것을 임금한테 가서 다 보고했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라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그렇게 무서운 종말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이렇게 영생, 구원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개 전도를 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핑계와 거짓말은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볼 때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22장 5절에 돌아보지도 않았다. 말씀을 전할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누군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뭐 주목해야 될 텐데 들은 척만 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핑계대는 사람. 교회 좀 갑시다 하면 바쁘다. 전도 좀 갑시다. 나 할 일 많다. 나 오늘은 손주 좀 봐줘야 된다. 시간이 없다. 나 바쁘다. 이게 얼마나 임금이 노하겠어요. 그게 임금이 종을 보고 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야,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가지 마라. 다시 가서 부르지도 마. 급히 가라. 급히 가가지고 소경, 쩔뚝바위,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차라리 그 사람들 데려와라. 주인님, 왕이시여.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력하게 권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급히 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일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면은 그 끝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 24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잠잘 때도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밤에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뭐 아파 보세요. 뭐 손가락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위가 아프든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짜증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 좀 해다오 요청하실 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20대까지는 공부하기 바쁘죠. 공부하기 바쁩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는 이성에 눈뜨는 시기죠. 자기 사랑하는 짝을 찾아서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쁩니다.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애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고 또 공부시키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모든 바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라 라고 할 때 그게 첫 번째로 천국잔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국잔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로 잔치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나 연수원에서 수련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특별 집회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일날 성가 배원들이 또 관현악단들이 연습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집에 있다 할지라도 부엌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한다. 또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도 기도한다. 또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잔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좀 시간 좀 내라, 시간 좀 내달라 할 때 그 시간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시간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는 기회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갈까? 예. 그 전도하러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초청받은 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5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고 살찐 송아지도 맛있는 음식도 다 준비했습니다. 좀 오십시오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뜻이. 초청한 것에 대한 소극적인 악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마음이 약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기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기를 거부한다. 이게 마음이 약해서 복음의 소식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영생을 약속한 잔치에는 이 무관심하다는 것이 바로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무관심하다가 망했다라는, 결국엔 망했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 한번 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 나는 오늘 결혼했으니 첫날 밤 내가 지켜야지. 오늘 늦게 가면 안 된다. 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남의 잔치에 가야 되느냐? 나 안 가겠다. 성경 볼 때 일제이다 사양을 했습니다. 한 녀석도 초청한 자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누가 초청한 건데? 어떻게 준비한 자리인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을 못합니다.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싫다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천국잔치의 내용을 말씀해 주려고 할 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듣자마자 거절했습니다. 나 못 갑니다. 나 바쁩니다. 나 할 일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라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만 몰두해가지고 자기 영혼은 병들고 썩어 문드러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러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 축복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를 떠나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천국과 지옥 세계를 체험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 후로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녀들 볼 때마다 야, 밥 먹었냐? 야, 옷 갈아입어야지. 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이라든가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대.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부터는 자기 아들, 딸 볼 때마다 영혼이 보이더라. 아들, 딸의 영혼이. 아들, 딸의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 육신의 몸에 감기 널리듯이 영혼이 안 좋아. 약해. 그러면은 몇백 불, 몇천 불 들여가지고 과외 공부시키듯이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님, 전사님한테 붙여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감사 준비해가지고 드리면서 성경 공부시키고 또 본인이 직접 시키고 성도들 볼 때도 이상하게 성도들이 저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은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먼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 지금 영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혼을 할 것인지 멋진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그 예식장에 가서 결혼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드릴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권위 있는 명성 있는 교수님한테 내 주례 좀 봐주십시오 부탁할 것인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났고 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똑똑해도 모르면 알아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흐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배웠어요. 똑똑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제가 같은 친구지만 참 부러운 면이 많아요. 근데 늦게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제가 서울의 유명한 아주 최신식 예식장을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수리할 때 보니까 자기 그 박사학위 받을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을 그릇이 되고 받을 방법대로 좀 해야 될 텐데,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은혜로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보니까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결혼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올 때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오는 거지 아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 때는요 제사장 이외에는 주례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유명한 교수다, 유명한 무슨 뭐 정치인이다, 무슨 뭐 국회의원이다, 그 사람들 연장자 나이 많은 분 모셔다가 주례해야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아니면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 축복할 때 그때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 당사자가 믿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결혼보다는 화려하고 멋있고 또 인기 있는 그런 예식장, 결혼하고 싶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결혼 얘기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때려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까서 죽이고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서 죽이고 장작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래?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팔을 치고 오뚜기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놈 새끼들아, 뭐 예수 믿고 부활해? 어디 한번 부활해봐라. 목을 잘라가지고 딴 데 묶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 묶고 이래도 부활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내달라, 내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때 나 바쁩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좀 같이 갑시다. 나 혼자 못 가니까 둘이 가서 같이 전도합시다. 나 간밤에 잠 못 잤어. 권사님 나 피곤해. 나 용서해줘. 미안해. 나 오늘은 좀 자야겠어. 난 피곤해서 도저히 안 돼. 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나 못하겠어. 이것저것 핑계댄다는,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여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이고 세상은 차선이죠. 예수 믿는 것이 주식입니다. 나머지 세상 일은 다 부식이에요. 부식. 여러분이 반찬만 배 가득하게 먹었다고 배부르고 만족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주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냐? 이걸 생각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치 않다. 너희들이 백날 내 제자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난 너희 같은 제자 둔 적 없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불합격이다. 그 말씀이.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 고집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뻗팅기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과 육적인 생각, 고집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똥파리가 많죠. 똥파리. 그냥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 이 똥파리는요 똥을 좋아하죠. 똥을. 이제 냄새나는 곳에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귀신같이 쫓아와서 똥에 앉아있습니다. 똥을 빨아먹죠. 그러나 이 똥파리가 똥을 좋아하지만 똥에 빠지면 똥 독에 올라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모든 일에 이렇게 하면 얼마 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 들고 그냥 돈. 이게 돈독에 빠져 죽는 거예요. 돈독에 빠져 죽어요. 돈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의 방편과 수단이지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준다고 하면 사람도 죽이고. 이 잘못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전구절인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살죠.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금방 싹 사라지는 안개처럼 금방 왔다가는 따가운 인생이. 성경의 시편 90편에 쏜살 같다고 했습니다. 활의 시위를 벗어난 쏜 화살과 같다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서원한 거 안 지키면은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다 서원 안 하는 게 좋구나. 바보 멍청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한 개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 소원을 해야지. 소원을. 그러한 결심과 소원과 기도도 없이 맹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서원한 분도 얽매이는 건 줄 알고 서원 안 하려고 해. 두 번째는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 마음이 착해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가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자꾸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21절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들이,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 내 새끼, 내 땅 사는 거, 사업하는 거, 보험 드는 거, 저보다 다 자기 육신적인 일에 바빠. 예수의 일은 구할 마음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아예 거들떠볼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사도 바울, 이 사람들 봐라, 전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내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디모데 봐라. 디모데는 그래도 아버지께 대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이 말씀 빌립보서 22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거기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그래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썼다 그 말. 다른 놈들은 다 그냥 주의 일을 하는가 싶은데 다 자기 일만 구해. 자기 일에 바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할 때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아멘, 예 하고 달려나가시는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제발 예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봇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보루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아직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남은 시간을 제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살아달라. 눈물겹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밥 먹고 배부른 가운데 한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피해다니면서. 베드로 전서후서 보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왜? 맨날 쫓아다녀 누군가 죽이려고. 발견되면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잔치라고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을 찾아서 의인으로 만드는 잔치입니다. 너 왔냐? 너 나 누군지 아느냐? 몰랐습니다. 그래? 너 이제 죄 없다. 내 아들 집에 왔으니 너 내 아들 잘 믿어라.
여기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잖아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예수를 잘 못 믿었고 예수를 잘 몰랐지만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갈 때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 복 받는구나. 그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접할 때 예수 믿는 옷으로 바꿔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2절, 11절, 12절 보니까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텐데 교회 나올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나 다 알아봐. 그게 싫어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괜히 예수님 욕먹이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잔치에 초청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일 좀 하자 라고 하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 내서 내 남은 생에 힘다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상속받는 우리 산수막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영생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무관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잔치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제까지 산 생애보다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초청에 늘 아멘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별시켜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물리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의 본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주시고 영육간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